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오늘은 이 복음의 삶 마지막 과에 나와 있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리더인가 제자인가?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또 리더십은 언제나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왜냐하면 언제나 진정한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또 혹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현재 상황에서 좀 자신들을 좀 회복시켜주고 구원해줄 진정한 리더들을 찾고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어느 조직이든 리더의 역할에 따라, 또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모든 조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또 많은 사사들, 또 사울과 다윗 등등 그 시대의 어떤 영적인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 그 리더들이 어찌 했느냐에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운명이 결정될 정도의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어떤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놀랍게도 성경은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이 과연 리더라고 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뭐라 칭함받지를 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우리 무슨 영적인 지도자 뭐 이런 말 듣고 싶어하는 사람 있나 모르겠는데, 이런 거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존경과 또 인정 구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진정한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야, 영적인 지도자야, 뭐 이런 거 구하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인정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가지 마라. 또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죠.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그 칭함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우리 23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떻게 해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높아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꾸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네보다는 더 리더지, 내가 네보다는 더 높은 사람이지, 자꾸 은밀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또 마음속에 늘 다른 사람을 내가 높여야겠다,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겠다, 자기를 낮추고 자꾸 자기를 마음속에 진정으로 낮추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로부터 그에게 이제 존경을 받게 된다,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봐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라 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리더라고 부름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서 사람들로부터 뭔가 자리 얻으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 가려고 그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회사 안에서도 뭐 이럴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이 잘 돌아보세요. 짧게는 그런 효과가 있을는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주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결국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만왕의 왕이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먼저 사셨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억울함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처럼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는데, 예수님은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저 사람이 다 죄졌구나, 죄인으로 아주 취급하고 아주 그냥 오해를 받고 누명을 씌우고 이런 처제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낮아질 대로 최대한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생명을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도 막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보냄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기 위해서 보냄받은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인생의 중요한 원리인데, 자꾸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 인생이 복잡해져요. 인생이 짜증나요. 여러분을 섬겨줄 사람이 찾아보세요.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 마음에 쏙 들게 자기를 알아주고 헤아려줄 사람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늘 찾아보세요. 평생 혼자 살 거예요.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섬기러 온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예수님마저도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당연히 자기 생명을 당연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 그런 생각과 마음의 동기로 주님을 무슨 수로 따르겠습니까? 주님과 길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처럼 내가 낮아지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다시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느냐? 왜 그 마음을 또 못 이기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왜 못 이깁니까? 내 안에 인정받고 싶고 내 안에 섬김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더 강하니까 낮아지는 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리더가 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또 주님과 같이 정말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을 정말 지혜롭고 또 현명하고 또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리더로 세운 게 아니고 제자가 되게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고 섬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높아져야겠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겠지만 우리는 그 높인 자리에 가면 갈수록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낮아져야 되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누명도 써야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떻게 더 천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낮은 자리를 즐거워하고 섬기는 자리를 즐거워하고 이런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걸 기억하세요. 발을 씻기는 거는 여러분 아무나 안 해요. 진짜 종들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종들만 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천한 종들이어야 그 자기 발에 냄새나고 더럽고 막 때묻어 있는 것들을 다 씻기고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라는 메시지라고요.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자들이 되라. 종같이 서로를 섬겨라.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종같이 서로를 섬기면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든 어디 여자가 남자를 또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를 뭐 이런 식으로 서로를 계속 인정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지. 여러분,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면 무슨 싸움이 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섬기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의 발을 씻기려고 하면 무슨 싸움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제자의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는 정말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정말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를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고 승리의 삶이고 형통의 비밀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자기 잘난 맛으로 막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정말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영성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점은 자기를 낮추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추고 더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는 것을 그거를 못해. 그거를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게 영성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네? 와, 높은 자리에서 파이어 뭐 이게 영성이 센 게 아니고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것이 영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섬기는 자로 부르셨고 이 땅을 섬기도록 보내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다 대가를 치르게 되죠. 음식을 먹을 때도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 하든지 다 대가를 지불해요. 여러분, 이렇게 호텔 비싼 데 가면 더 싼 값을 지불합니까? 비싼 값을 지불합니까? 네, 비싼 값을 지불해요. 그럼 비싼 값을 대가가 크면 클수록 얻는 것이 많잖아요. 대가가 비쌀수록 좋은 것을 얻어요. 더 편안하고 좋고 유익하니까 대가가 큰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제자가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면 제자의 삶이 별로 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자가 된다는 건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있다는 게 어렵다는 걸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죠, 처음에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그거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의 삶에는 자기가 치른 대가 그 이상을 반드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것이 없는데 대가를 치르고 제자의 삶을 선택했는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안 준다. 대가를 치르고 그 길을 갔는데 보상이 없다. 여러분, 주님 그 길로 부르시는 주님이면 그건 사기죠, 사기. 우리가 대가를 치렀는데 얻은 게 없으면 그게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러나 대가를 치렀는데 그 값을 받으면 잘 산 거예요. 근데 대가를 치르고 훨씬 더 많은 걸 얻으면 정말 투자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에는 그만한 보상이 있어요. 대가도 있지만 그 대가에 따라 엄청난 보상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뭘 전쟁을 하든 뭘 하든 대가가 뭔지를 계산하라고 돼 있어요. 계산하라고. 그래서 대가를 계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당황하게 되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인데,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뭔가 망대 하나 세우려고 해도 내가 가진 것으로 이걸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비용을 계산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그걸 못하겠어. 계속 계산 안 해가지고 하다가 망대 짓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사람들이 다 비웃을 거 아니냐 이거죠. 큰 일을 하려고 했다가도 다 완수하지 못하면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 하고 대가를 내가 치를 수 있겠는가, 이걸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31절도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해도 나는 1만 명 있고 상대방은 2만 명 있어요. 전쟁하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야, 못 이길 것 같으면 빨리 화친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 다 계산하고 하는 거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제자로 가는 건 뭐라고요? 그 치른 대가가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좀 버리고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저기까지 좀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가. 그러나 주님은 모든 소유를 버려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자로 이미 계산하고 마음먹고 간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죠. 왜냐하면 다 계산했거든요. 다 예상했어요. 내 목숨마저도 주 앞에 드리리라.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리라. 다 계산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와도 그가 제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고 계산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당황스럽지 않은데, 계산을 안 했어. 야, 내가 이 정도 좀 헌신하면 그냥 괜찮지 않을까? 저 보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 정도 좀 내가 하면 되지 않을까?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망대 세우다가 중간에 멈춘 거야. 주를 따르다가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주를 따르다가 중간에 넘어져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게 되는 상황으로 직면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진정한 제자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대가를 치르면 어떻게 해요? 대가 다 치렀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보상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99만 원 주면 100만 원짜리 얻을 수 있나요? 못 얻어요. 100만 원 다 줘야 얻는 거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렸으면, 정말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렸으면 주님이 주시려는 그 보상을 반드시 얻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실제로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좀 살펴보면, 자, 첫 번째가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한테 있어서 모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 고기 잡아가지고 집안 생계 꾸려야 되고, 네? 또 자기가 이미 결혼한 상태잖아요. 처자식들 먹여 살리고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와, 그럼 가정을 버린 것이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뭔 가정을 버립니까? 그럼 예수님이 가정을 책임져 주겠죠. 예수님이 뭐 사례비를 주든지, 예수님이 돈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라. 너의 생각을 버려라 이거예요. 너의 계산을 버려라. 그리고 주님을 믿어라.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라. 자기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자기 십자가라 그래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남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건 남의 십자가잖아요. 남의 십자가 대신 져주려고 그럽니까? 소용없잖아. 자기 십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신 거, 그 말씀에 순종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쓰든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뜻이고, 주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뭔지를 알고 내가 순종해야 될 거,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거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요한 보고, 자, 요한은 언제까지 살까요? 그 네가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뭐 재림할 때까지 살든 어쩌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너의 짐을 지고 따라오면 되는데,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면 되는 것을. 아멘이세요.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훈련받고 주님의 제자로 또 살다 보면 자꾸 옆에 사람과 비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겨요. 저 사람은 뭐가 좀 풀어지고 뭐가 풀어지고, 이 사람은 건강하고 나는 건강하지 않고, 저 사람은 돈이 많고 나는 돈이 없고, 저 사람은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냥 그게 뭔 상관이에요? 금수저 지고 있는 사람은 뭐 플러스 혜택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상관이야. 건강한 사람한테는 건강한 사람의 부르심이 있는 거고, 몸이 좀 약하면 그 상태를 주님이 허락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뭔 상관이야.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생각을 해야지. 야, 나도 저 사람처럼 건강했으면 어쨌을 거야. 나도 저 사람처럼 부모 잘 만났으면 어쨌을 거야. 에? 따라해보세요. 입을 찢어야 된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자기 처음에 부르심 받은 상황과 부르심 받은 길로 가는 것이지, 그게 무슨 핑계예요.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세요. 종이었을 때 부름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귀족인데 부름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귀족이 종 돼야 됩니까? 그럼 종이 귀족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냥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종인 사람이 부름받았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있는 거고, 귀족인 사람이 부름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귀족이니까 이제 대가 치를 게 없어요? 그도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 종도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따라야 돼. 예? 그럼 누가 더 손해요? 귀족이 더 손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자,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제자로 따라가기 위해서 치룰 대가 중에 하나는 여러분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 내 생명을 능히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명도 드릴 각오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치룰 대가 중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여러분, 진짜 오래 사는 게 그냥 다 주의 뜻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래오래 살다가 편하게 죽는 게 다 사람들의 정말 하나님의 복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이 드려지는 것이 복인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내 생명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바라고 고대하고 막 기도하고 이래야 돼. 내 생명이 정말 나중에 말년에 가가지고 정말 지 욕심 챙기고 지 자존감 챙기고 이러다가 이기적으로 변화될 것이 아니라 정말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이 드려지도록 헌신하는 그런 인생이 끝까지 가도록, 그거 참 기도해야죠. 또 마가복음 10장 21절 3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보세요. 단지 너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줘라. 요것만 생각해. 그럼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주님 막 그럴 수 있습니까? 막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다 주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라고.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걸 믿어야 이걸 또 할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을 완전히 믿어야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지 않겠어요? 하늘에서 쏟아 부어질 보화는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까지 막 하게 한다고 막 부담스러워 막 이런다고.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는 모든 걸 대가로, 모든 것,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되고요. 생명도 주 앞에 드려야 되고,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그랬어요. 이 사람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부자한테도 하신 말씀이고, 따르는 제자한테도 하신 말씀이고, 주님을 따라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일까? 우리가 볼 때, 야, 이 사람 참 쉽지 않겠는데? 왜 이렇게 생각해? 부자니까. 뭘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 왜 힘들어 보여? 나도 부자면 쉽지 않겠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지, 나도 그 많은 부를 놓고 주를 따를 수 있을까? 없으니까, 버릴 게 없으니까 따르기도 쉬웠겠지만, 여러분, 대가가 클수록 보상이 큰 법이다. 대가가 클수록 보상이 큰 법이다. 재물뿐만 아니라 자신이 매여있던 것을 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재물을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못 따라가.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을 붙잡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자기 삶의 의미야. 이 친구들이 없으면 나 정말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외로운 삶을 못 가겠어. 여러분, 이것도 그 친구들 때문에 그 친구들을 붙잡고 있는 거지. 그 친구들 붙잡고 있어야 사업도 되고, 이 친구들 붙잡고 있어야 뭔가 인기도 얻고 명성도 얻고 체면도 살고, 이 친구들 그거 붙잡고 있는 거를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인맥, 사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인맥이 끊어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인생 끝난 것 같아. 여러분, 그거 버리라고 해요. 그걸 버리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냐고요. 마태복음 10장부터 보면, 또 21절부터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선생이 핍박을 받았으면 당연히 제자도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상전이 핍박을 받으면 당연히 종도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집혔다 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2단, 3단, 1000단 이런 얘기 안 듣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저 귀신의 왕이 지금 저 왕한테 씌워가지고 전원짓거리 한다, 이런 욕을 먹었는데 그 제자들이 그런 말을 안 듣겠냐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2단, 3단 얘기를 들어야지, 들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지. 그냥 다 착하다, 훌륭하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핍박받고 오해받고 2단, 3단 얘기에 바알세불에 집혔다, 저 귀신의 왕에 잡혔다, 이런 말을 듣고 사역하셨는데 어떻게 너희는 내 제자면서 그런 소리를 하나도 안 들을 수가 있냐? 너희는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핍박을 받는 것도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증거입니다. 치러야 될 대가에 속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나 어머니, 딸들, 아들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훨씬 사랑하게 돼. 예수님 믿으면 더 사랑해요. 안 믿을 때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으로 더 사랑하게 돼. 그런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말씀을 가르치거나 내 말씀대로 인생을 지도하려고 하거나 이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더 사랑하니까. 덜 사랑할 때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별로 사랑하지 않고 얘들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런다고. 얼마 악합니까? 근데 하나님 알고 아이들을 사랑해 보니까 이 아이들을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풍성한 인생이 있구나. 그래서 얘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죠.
또 내가 먼저 하나님 뜻에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인생에 어떤 복을 주는지를 보여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더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 지 뜻대로 하려고 그런다고요. 세상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세상 방법대로 옆에 아줌마가 저거 한다고 나도 이거 시키고, 옆에 아줌마 이거 한다고 얘들 이거 시키면 그게 맞습니까? 네? 내 아들은 오리고 남의 아들은 토끼인데 잘 뛴다고 내 아들을 막 뛰게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아이에 맞는 부르심과 어떤 목적을 따라 이 아이에게 가장 최상의 삶을 선물해 줄 생각을 해야지. 다 세상 말 듣고 두려워가지고 뭐 시키고, 지 욕심에 못 빨려가지고 자기가 이루지 못하는 꿈을 이루려고 애들한테 강요하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잘못 사랑하고 있는 게 많아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족들을 대하는 거라고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 같은 경우도 보면 바로 공주의 아들이다 하고 편안한 삶이 다 있었어. 근데 그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 표현이 더 좋아했다.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거, 억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거를 선택하고 그걸 좋아하는 거. 여러분, 그게 영성이에요. 더 좋아한 게 영성이에요. 나 혼자 돈 좀 생기면 나 혼자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꿈을 꾸고 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사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히려 정말 하나님 백성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같이 고난받고 그들과 함께 인내하고 그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봐야겠다. 여러분, 그게 정말 제자의 삶이고 주님의 종의 삶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한 자의 삶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정말 잠시 있다 사라질 그 재물에 마음 두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정말 가족 간의 의리도 끊고 친구들과 의리도 버리고 배신하고 별짓을 다 해서 뭔가 성공을 이뤘다 해봐요. 잠깐이에요, 잠깐. 아주 잠깐. 그걸 뭐 자자손손 대대로 몇 대를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잠깐. 세상의 낙은 잠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영원한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미워한 자의 운명이 어때요? 1000대까지 저주해버려요. 아니, 3, 4대를 저주한댔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 자의 그 운명이 어때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제자의 삶을 살고 주님을 따르는 사는 삶이 절대, 여러분, 옆에 사람은 집 밖에 몰라가지고 다 지 누릴 거 다 누리는데 나는 이 교회와 함께 이 무거운 짐을 지는구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더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상을 바라본 사람들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삶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주를 따를 수 있어요. 나 혼자 몰래 맛있는 거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지체들하고 같이 좀 어렵고 좀 덜 먹어도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같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같이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경험해 나가고, 여러분, 그 삶이 좋아요. 훨씬 행복하고. 아멘.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봐보세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순교를 당하면 부활할 거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정말 많은 핍박을 당하는데 구차히 풀려나지 않고 더 고난을 받아버려. 그냥 날 죽여라. 나 믿음으로 완전히 순교해서 부활할 때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리라.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오히려 당당히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뭐 때문에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를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땡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착각이지. 여러분,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과 제자들이 치를 대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그런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우리는 그런 대가를 안 치르고도 갈 수 있습니까? 언제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도 여러분 제자로서 받는 대가, 생명이라도 주 앞에 드리고 많은 고난을 겪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고난을 겪는 것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이지. 영원한 상급과 훨씬 더 큰 보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와 함께 고난당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해요.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영광스럽고 의미 있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36절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도 끊을 수 없고 곤고, 이 배고픔, 박해, 기근, 적신, 병들고 막 몸이 상하고 위험, 칼,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지키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사랑을 버릴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진짜 믿는 자의 삶이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제자의 삶이 그래요. 주님을 따르다가 박해를 받으면 어마어마한 보상이 있다. 이 대가를 치렀으니까 당연히 그 보상을 받는 거죠. 값을 치렀으니까 얻는 거예요. 값을 안 치르면 못 사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값을 안 치렀으면 그럼 어떻게 삽니까? 얻지 못하죠. 값을 치르면 얻는 거예요. 아멘. 노래 4번에 보면 제자가 되어서 얻게 되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제자를 부르셨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는 거지 제자가 아닌 사람한테 이런 권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가서 그 평안을 빌면 그곳에 평안이 임하게 해주고 너희를 거절하면 오히려 저주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대하는 걸 곧 나를 대하는 걸로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에서 유명하고 이름난 사람만 그게 되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다 돼요. 실제로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많이 경험했죠. 우리가 뭐 교회 큰 교회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간 곳에 우리를 환대하면 거기에 복이 임해요. 근데 무시하거나 또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저주가 임해. 하던 일이 안 돼. 사업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6절에도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추인 것은 드러난다. 너희들의 대가 치른 거, 헌신한 거, 희생한 거 전부 다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있는데 딴 애들은 자기 낭만 누리고 있어. 여러분,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야, 이 백성들은 이렇게
고난의 삶, 하나님 앞에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연단을 받았는데 너는 그때 탱탱 놀면서 너하고 네 가족밖에 모르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느냐.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나서 어떻게 되냐. 전부 다 이 땅에서도 그의 상응하는 보응하는 값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을 그렇게 다 대우를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대가를 치르고 가는 제자들은 그 제자를 영접하는 게 곧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또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또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십니다.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고 있으니까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이게 주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주여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호와 일의 역사와 길을 여시는 기적들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믿는 제자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보상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그 믿음의 확실함,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은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확실함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선택하는 자들이 돼야 돼. 그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아니면 무리죠. 무리.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떠나버리는 그냥 무리들인 거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주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로 살았느냐, 무리로 살았느냐. 무리로 사는 사람이 잠깐은 편안해 보인다니까요. 제자들은 그냥 좀 이렇게 무리들을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그럼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이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되게 행복한데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 행복한 것 같지만 여기서 보면 되게 불쌍해 보여. 무리를 떠난 양 같으니까. 그들은 무리야 무리. 제자들의 사람들이 주님께 보상이 있고 주님께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보면 죄가 있어 매를 참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아멘이십니까? 자기 죄 때문에 매 맞으면 그것은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성도들은 자기가 죄 져가지고 매 맞았는데 그걸 자기가 고난받는다 생각하더라고. 여러분 땡. 칭찬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기질이나 또 자신의 잘못된 어떤 전제들을 깨부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건 칭찬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억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다 일이 잘 풀어지냐 그런 게 아니야.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옆장 밟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받는 자를 여러분 진짜 존경하고 축복해야 돼. 그들한테 잘 보여야 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복 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버립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럼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려요? 그럼 하나님 믿지 마. 그런 하나님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돼요. 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지. 예수님도 순종하셨기 때문에 고난받은 거죠. 순종 안 했으면 하늘에 계시면 되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순종했으니까 고난받는 거예요. 순종했으니까 고난받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누구는 순종해서 고난받는다고요. 그리고 그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신다고. 예수님도 안 해도 돼. 그러나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 뜻에 동참하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순종해서 고난받는 그 삶의 본을 보이고 너희도 그 자체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서 고난받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책임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상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거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죠. 그런 삶은 주께서 반드시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하지 마요. 큰일 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감춰진 의인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뭐 한다고 막 드러내고 삽니까? 안 그래요? 혼자 고난당하고 있지. 나 이래서 그런 거야 이런 말도 안 한다고요. 자기 혼자 고난당해, 어려움을 겪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보상해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그 사람이 좀 어려워지고 좀 힘들어하는 말을 들으면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라. 큰일 나니까. 누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혹여나 그럴까 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편한 게 아니죠. 제자의 삶이 편한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달려가고 막 싸워야 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세상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자기 자신만 돌보고 사는 사람들한테 무슨 면류관이 있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면서 겪게 되는 고난, 순종함으로 겪는 고난, 이게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을 맛보면 야 그때 좀 고난 좀 더 당할 걸, 막 이런 생각 분명히 할 거예요. 그 영광을 맛봤으면 야 좀 더 그냥 한 1년 정도 더 고난 당할 걸, 야 나 좀 더 깊이 더 어려움을 당해버릴 걸, 이런 생각 할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그 고난에 비례하여 영광도 오거든요. 그 고난에 비례하여 영광도 온다고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이 땅에 살면서 집이나 형제 그리고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한 예지만 저는 제 차를 보면서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처음 개척 인테리어 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같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다 주면 응답 준다고 해서 막 같이 기도했는데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감동이. 네가 인테리어를 해라. 하나님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너 차가 있지 않느냐. 그때 차 산 지 한 2년 됐나? 그런 차가 있었는데 뉴 세라타라고 있었는데 아 차가 있구나.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고 아 차가 있구나 하고 차를 팔았어요. 차를 팔아서 그게 한 900만 원인가 받고 팔았는데, 그랬죠? 그게 그거밖에 안 했나? 그랬구나. 900만 원 받고 팔고 그리고 어서 또 100만 원 뭐 생일이라고 누가 줘가지고 그거 1000만 원 헌금해서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예전 처음 교회 할 때. 그리고 차를 드렸어. 차를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 뒤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러고 나서 바로 막 차가 생겼냐? 그러지 않았어요. 뭐 작년은 차도 잠깐 빌려 쓰기도 하고 누구 차를 빌려 쓰기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한 2년인가 한 3년쯤 지났을까?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집사님을 통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랜저를 타게 되고, 와 그때 진짜 막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막 너무너무 신비했던 것 같아. 내가 평생 목회자로 살아도 난 그랜저는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뭐라고요? 네? 4, 5년 지났다고요? 네네. 4, 5년 지나서 모르겠어요. 잘. 아무튼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뭐 카니발 타게 됐죠. 또 여기 와서 또 뭐 모하비도 타게 됐죠. 또 지금도 또 우리 지체들이 후원해 줘가지고 또 차를 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는 그 차 한 대 900만 원짜리 차 한 대 드린 것뿐인데 900만 원짜리 차 한 대 드린 것뿐인데 그 차에 대해서 주님이 이 현세에 100배나 받대니까 이 900만 원에 100배가 얼마야? 9천만 원, 9억? 9억 정도에 뭘 풀어주실라나?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도 차값에 들어간 돈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꽤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갚아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막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야 진짜 정말 이런 은혜가 있구나. 정말 이 땅에 사람이 풀어주는 은혜가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좀 좋은 사람도 나한테 좀 10을 잘하면 20도 주고 30도 주고 그래요. 좀 착한 사람도. 근데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훨씬 더 크게 은혜 베푸시지. 또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을 봐도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또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도 피하고 연약했는데 막 강해지기도 하고 전쟁 중에 막 용감해서 막 승리하기도 하고 막 이런 영웅적인 삶 아닙니까? 영웅적인 삶이에요. 나라를 구원하고 사자 입을 막 막아버리고 영웅이야 영웅. 거의 영웅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아주 영웅적이고 너무 멋지고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는 것이죠. 제자로 산다는 것은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제자로 살지 않는 사람이 제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러요. 그럼 제자로 살 때는 제자로 살면서 얻게 되는 많은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 영원한 상급도 예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자로 살지 않으면 모든 걸 빼앗겨요. 모든 걸 잃어버려.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끊어지고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그럼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삶은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참된 지혜자의 삶이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만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없다는 것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가? 내 삶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걸 왜 이상하게 생각하는가? 그게 당연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 삶은 어차피 죄로 타락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당연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지.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의의 순종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기 마련이에요. 고난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고난이 아주 의미 있는 고난이 되느냐? 아무 쓸데없는 내 죄에 대한 대가로 내 죄에 대한 형벌로 받는 고난이 되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 살아도 고난 저리 살아도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면서 주의 제자로 살면서 고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고난이 다 상급이에요. 다 영광이고 다 의미가 있어. 그 고난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사람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한테 좋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께 좋게 해야 되냐? 잘 보세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저하고 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하고 친해지다가 또 사람이 멀어지기도 해요. 근데 사람 사이는 다 그래요. 근데 저의 기준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저의 삶이나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난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고 싶죠.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닐 때도 있어. 기본적으로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회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저를 기쁘게 물론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베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헌신하고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는 거죠. 하나님 뜻도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을 좋게 해주려고 그 사람을
하나님 뜻도 아닌 걸 한다? 여러분 그거는 제자의 삶도 아니고 믿음의 삶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도 보면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나님의 뜻은 A인데 우리 파는 B야. 그럼 B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고 육신에 속한 자다.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다. 이때 어린아이다. 또 이게 우리가 제자를 삼게 되면 사람들마다 이런 게 넌 내 제자야? 넌 내 제자야?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넌 내 제자야. 내 키웠으니까 너 나한테 매여 있어, 묶여 있어. 내가 왜 내 말보다 저 사람 말을 더 듣냐? 막 이러고 되게 기분 나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내가 자라게 한 게 없어요. 자식들도 내가 키운 게 아니야. 진짜 시간 지나니까 다 커요. 알아서. 밥을 꼭 아주 고급스러운 거 먹이고 맛있는 거 먹어야만 애가 잘 큽니까? 알아서 큽니다. 뭘 먹여도 알아서 커요. 그러니까 맹물을 먹이든 수소시를 먹이든 다 커요. 그냥 잘 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야.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알게 돼. 더 알게 돼요.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은혜를 받을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자라게 하시는 거더라고. 얘 인생이 어떻게 풀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더라고. 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 줬고 내가 심었다고 해서 내 거냐? 절대 아니라 이거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그 사람 인생이 이제 내 포로야? 내 소유입니까?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내 거예요? 나한테 감사해야 돼?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백날 복음 전하고 다녀봐 몇이나 믿는지. 아니잖아요. 복음 믿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죠. 나는 전했을 뿐이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다. 또 내가 기도했는데 사람 병 났어. 나한테 완전히 묶어가지고 내가 너 기도했고 병 났는데 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입을 찢어라 진짜. 당신이 고쳤어? 하나님이 고쳤지. 그럼 당신이 마음대로 기도하면 다 낫냐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고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한 가지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거예요.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거라고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과 동역한 것뿐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게 목사들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누구 사람 이래버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미숙하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또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가 나눠져가지고 바울이 말씀은 잘 전하지 베드로가 능력은 좋아 막 이러면서 막 지리끼리 갈려주고 난리야.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느냐가 중요해. 주의 말씀을 따르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자, 이 말 또 17장 1절 이거 뭐 어디 말씀이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냐? 종인데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가 사역해가지고 뭔가 은혜를 끼쳤어요. 마땅히 주님이 행하실 일에 도구가 됐어. 그럼 종은 나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나 잘해주세요. 나 이거 했으니까 나도 가서 밥 먹을래요. 이럴 수 있겠냐는 거죠.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도 내 밥상 차려주고 옆에 가만히 서가지고 물 떠오면 물 떠오고 뭐 해라면 해오고 이게 종의 역할이야. 그게 종이에요. 그 종한테 명령대로 다 했다고 그 종한테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종인데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막 대단한 일을 해도 여러분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나에게 그거에서 상 주실 분은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야. 서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힐링룸에서 사역해가지고 이 사람이 병이 났든 뭘 났든 여러분 주님이 상 줄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저 사람 저러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 그 생각이 죄야. 그 생각을 하는 게 죄라고 해요. 괜히 그 생각하고서 혼자 시험 들고 앉았잖아. 그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그 생각하니까 자기가 시험 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으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보상할 거라 생각하고 또 내가 수고했으니까 나 쉴래 이거 아니에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난 주의 종으로 마땅히 한 것을 한 것뿐이다. 나를 보상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도 사람을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제자 만들고 자기 종을 만들어. 그래서 자기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또 실제로 제자 훈련한다고 막 해버리면 전부 목사 추종자를 만들어.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 저는 뭐 부탁하는 거나 어떻게 해달라는 거 다 동의하고 믿음으로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분별해 달라고. 하나님 뜻인지 분별해 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이거 해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거 분별해 보세요. 말 그대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분별하라.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할 것이다.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잘하는 거 뭐냐면 제가 토요일 날 오전에 그 번개 집회를 한번 하겠다 그랬는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날 하긴 쉽지 않다 이래가지고 다 반대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열정이 뻗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한다 그랬는데 왜 막아? 뭐 그런 것도 있어. 안 한다는데 막 보내고 그것도 제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으로 마음을 받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또 사역자들의 사명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또 목사님이 잘못하면, 여러분, 목사도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 심판하겠지. 하나님 뜻대로 안 한 걸 여러분이 왜 따라갑니까? 목사니까 따라갑니까? 그럼 여러분 목사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 종이 되는 거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딱 저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그러니까 내 말은 안 들으면서 또 다른데 또 다른 목사님 말은 또 잘 듣는, 이건 또 더 웃기지 않아? 그건 또 더 이상하잖아. 근데 제 말이라도 또 다른 목사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과 벗어나면 그게 따를 필요 없어요. 예? 그걸 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목사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말씀이겠지 하고 순종해,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자기가 묶이는 거야. 자기 인생을 자기가 묶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야. 꼭 기억하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생각을 해야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자꾸 이 사람 말 따르고 저 목사님 말 따르고 나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잖아. 그러지 말라고요.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의 삶을, 그리고 그 보상을 받고 살라고. 사람에게 묶이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묶이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위해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 묶인 것이, 이건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묶인 게 아니고요. 이건 사탄한테 묶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 하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저 사람한테 묶이도록, 이 사람한테 묶이도록. 결국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묶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묶인 거예요. 사탄한테.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회개해야 끊어져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했구나. 저 사람이 뭔가 막 유혹해. 돈을 많이, 자기 말 들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처럼, 자기를 따라오면 뭔가 될 것처럼 유혹해.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안 따라. 저 사람 말을 따라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끌려가. 여러분, 그 자기 탓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둠의 영을 따르는 거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뜻이 아닌 건 아니다 하고, 하나님 뜻이 맞으면 믿음으로 하고, 그 순종하다가 고난이 오면 교난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상급 받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또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이게 있어요. 자신에게 복음 전해주고, 자기를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자기를 양육시켜준 그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또 일어나, 마음에. 그게 사랑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그것도 경계해야 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야지 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 그 사람이 나를 끝까지 따라올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딴 데로 인도했어. 여러분, 그거 박수하고 환영하고 축복할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 걱정하지 말라고. 묶으면 하나님 종이 아니야. 자, 이걸 따라해보세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뜻뿐이다. 기억하세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 뜻이다. 내가 이 사람한테 휩쓸리고 이것 때문에 휩쓸리고 이거 눈치 보느라 휩쓸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아멘. 이 명제가 여러분의 삶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육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제 아무리 놀라운 헌신과 대단한 열정을 갖고 뭐 하는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육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영의 사람이에요?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경험을 하고 뭐 대단한 사역을 해도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줄 모르면 당신 육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고 즐겁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역자들도 이 명제를 마음에 잘 새겨야 돼. 자신도 이 명제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자신이 양육하고 훈련시킨 사람들도 이 명제가 그들의 정말 좌우명이 되도록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 말씀뿐이고 하나님 뜻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만 움직인다.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만들어야 돼.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면 사탄의 종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사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야지. 그거 제가 누군가한테 뭐 해봐라, 뭐 제안하고 난 이런 마음이 오는데 기도해봐라. 근데 자기는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뭐 기다려보고 또 이게 어떤 분별하는 과정을 겪겠지만 진짜 하나님 뜻이 저 사람이 내가 말한 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러면 너는 하나님 뜻대로 해라. 거기 또 막 서운해하고 뭐 너 어떻게 이런 유치한 짓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지 사람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를 분별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인데 확실한 게 이게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분이 나쁠까 걱정해서 시도하지 못하는 게 있는가? 못하고 있으면 사람의 종인 거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는 질문보다 이거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사람들이 싫어할까? 이런 고민이 더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는 있죠. 사람들에게 배려를 구할 수 있어요. 양해를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뭔가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지만 다니엘이 열흘 동안 금식했잖아요. 열흘 동안 왜 금식했어요?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환관장에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어가지고 얼굴이 처치해지면 내 목이 달아난다. 이러니까 그러면 열흘 동안만 금식하게 해달라. 열흘 동안만 채식을 나한테 줘라. 내 몸이 훨씬 더 좋아지고 얼굴이 때깔나면 당신도 괜찮지 않냐? 뭔가 지혜로운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여전히 왕의 진미를 안 먹고 자기를 거룩하게 지켰죠. 환관장도 안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찾아야지. 환관장이 내가 이거 의롭게 산다 해가지고 환관장 목 날아가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겠어? 하고 안 해. 그런 게 아니라 이거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뭔가 지혜를 구해야 돼.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도 피해보지 않도록. 또 3번에 보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기보단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인가? 내 세상에서 성공할 만한 인생인가? 막 이런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할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까? 이것보다도 세상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까? 세상 나가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을까? 이 걱정에 앞서 있는 사람들. 그 다음 사람의 종이에요. 또 나의 사역, 설교, 양육, 찬양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까? 사람들이 날 존경해 줄까?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 이런 고민. 여러분 당연히. 또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 뭐가 더 두렵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게 더 두려워야죠.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거, 뭐가 더 두려워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으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완전히 어떤 길을 갈 때 완전히 모든 인맥이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그 길 가세요.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많이 붙을 것 같아. 안 붙어요. 붙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구원해 주지도 않지만 그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길을 가면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사역을 마치고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느냐, 하나님의 평가에 신경 쓰느냐. 기도에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했거나 찬양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 사람들이 여기서 뭐 어떻게 됐을까? 이 고민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사역을 인정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신경 써야 돼요. 또 사람들은 싫어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때문에 그 일을 담대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따라주면 좋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면 좋겠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이 종되는 것은 사탄의 종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다니까 주여 주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네가 사람의 생각하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네가 사람의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하는 거, 이게 여러분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 그게 사단의 종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돼. 자, 마지막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뭐라 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들고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게 만들고,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성령 사역도 그래. 성령 사역을 하나님이 싫어하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하나님이 왜 싫어하겠어요? 그걸 하라고 하셨고 주님이 그걸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근데 성령 사역을 안 하는 게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 이걸 안 하는 게 새신자가 좋아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이야. 사람의 일이라고, 이런 게. 여러분 그게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건데 믿기만 하고 제자가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충성된 제자가 있냐? 불충한 제자가 있어요. 충성된 제자가 되세요.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주와 함께 아버지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